여러분,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막상 누군가가 나한테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어, 아는 것 같은데 막 선뜻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한 방송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 이 방송이 유익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예, 불교, 기독교, 유교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그냥 기독교의 도는 무엇인가? 이 기독교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죽을 때까지 영원무궁토록 얘기해도 끝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짧게나마 기독교가 뭔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면은, 일단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설명함에 있어서, 예, 뭘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이거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선, 악. 예, 예, 이게 선과 악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덕적인 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라는 걸 봤을 때, 죄는 악이죠, 당연히. 예, 죄라는 걸 봤을 때,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이 고통이 커질 겁니다. 예, 죄.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죄에 관련된 것이, 어, 그, 고통. 예, 예. 가해자는 그 고통을 주는 것이고, 예, 피해자는 고통을 받는 거겠죠. 예, 어쨌든,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뭡니까, 즐겁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 선과 악을 논할 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피해를 당할 때 가서 막 싸워주고, 또 다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의로운 시민상 이런 거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 다음, 그렇지만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질을 한다든지, 또 살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기를 친다든지, 예,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사람은 좀 불명예를 가지게 되고, 자기가 지은 죄의 죄질에 따라서 이제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받든지 이렇게 형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도덕적인 면으로 보지 않고 고통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통의 크기, 예, 고통의 크기. 여러분, 뭐, 영화관 티켓을 끊었는데, 10분 늦었다든지 할 때 기분 굉장히 안 좋죠. 10분 늦었을 때 앞에 부분을 못 본 거,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그 다음에 지갑 잃어버린 적 있겠죠. 저도 지갑 잃어버렸는데,
그거 막 크레딧 카드 막 또 정지시키고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누가 이제, 나를 폭행하는 적이 있겠죠. 예, 뭐 도둑 맞고, 뭐, 사고 나고, 폭행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뭐 우리 집안에 겨울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털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굉장히 섬찟하고 무서웠죠. 일단은 뭐, 그 도둑이 들어와서 막 뭐 서랍 다 열어보고 막 다 막 그 거실에 막 난장판을 놓고 나갔는데, 예, 그때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갑을 잃어버리고, 뭐 저기 교통사고를, 뭐 차가 뭐 망가졌다든지, 뭐 저기 누구한테 이렇게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막 고통이 막 있겠죠. 예, 그랬는데 어 그 이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집안 물건을 다 훔쳐가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물건을 못 훔쳐갔지만은 우리 식구 중에 뭐 아들이나 딸이나 부인이나 남편, 뭐 부인이나 남편은 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면은 뭐 권태기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또 저기 한데, 근데 이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이 그 이 자녀들한테 가는 사랑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1위는, 뭐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1위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망하는 게 그게 1위예요. 자녀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지만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이 꼭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으면은 뭐 살지 못해서 같이 죽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고통의 크기로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도둑이 들어왔는데 물건이 다 없어지고 가족이 살았다, 이 경우랑,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가족이 다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죽고 나만 살았다. 예,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여지까지 질문한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물건을 다 없어지고 집이 없어져도 가족이 사는 게 낫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도덕적인 면이 있고, 예, 도덕, 예, 선과 악이죠. 예, 선과 악이 있고, 예, 선과 악이 있죠. 근데 이 선과 악을 또 이렇게 담고 있는 과일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고, 예, 선과 악, 예, 도덕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존재. 예, 존재. 예. 기독교에서 선과 악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절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성경절이 있습니다. 예, 그 성경절이 뭐냐면은, 예,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인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예.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은, 악은 뭐냐면은,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뭐, 불륜을 맺고, 막 살인하고, 이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예.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일 큰 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악인들 굉장히 많이 있죠.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뭐 악인들 많죠. 기독교는 유다가 있을 테고, 뭐, 또, 뭐 세상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악인들 많잖아요. 예, 뭐 도끼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뭐 지존파라든지 많이 있는데, 예, 세상에는 이제 그런 악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악을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걸 쉽게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저기 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뭐 아들 딸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뭐 친구들도 있고, 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살면은 자랑스럽고, 또 이제 친구니까, 예,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또 이 도둑질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집안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연루돼 가지고 막 그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은 마음이 아프죠. 왜요? 가족이고 친구니까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선이나 악들이 나에게 있어서 존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마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한테 무슨 뭐 축구 경기에 졌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들의 뭐 산업 스파이가 됐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너희가 왜 일본에 가서 산업 스파이 했느냐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왜 산업 스파이 하다 걸렸는지, 왜 또 그 과정을 또 들으면 조마조마 아슬아슬 하잖아요. 왜 선과 악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막 열받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한테 하면은 오히려 막 감싸주고 싶고 막 걸릴까봐 조마조마하고. 왜 그렇습니까?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자, 존재는, 예, 도덕적인 것보다 우월합니다. 예, 존재는 도덕적인 것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가냐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착하려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있던 악이 뭐 선이 있던 죄가 있던 나는 가족하고 그 죽음으로써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착하게 살게 하겠다가 아니고 영생. 예. 우리도 존재하지만 이거는 유한한 존재죠. 예. 좀 늙어가다가 뭐 70, 80대에서 죽는 거잖아요. 예. 영원한 존재를 허락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지금 뭐 60 가까이 이제 살아왔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살아왔잖아요. 제가 죽으면서 오는 제 지인들의 슬픔. 지인들이 죽으면서 그 제가 느끼는 슬픔. 이게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제가 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뭐 한 4-5살 됐을까요? 그때 기억은 다 없어졌어도 하나 기억이 이제 어슴푸레 남는 게 있는데, 냇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물에 빠졌는데 진짜 뭐 수영도 못하지 그냥 물에 푹 빠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이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뭔가 딱 걸려서 잡았는데 그게 누군가의 이렇게 헤엄치는 사람의 발을 잡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았는데 그때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위로 누나가 둘이 있어요. 예, 큰 누나 있고 작은 누나 있는데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 그러고 저 밑에 여동생이 있었고 뭐 제 생각에 막내가 또 이제 남동생인데 그 태어나기 전이니까 남자가 아들이 저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예. 그 저 어렸을 때마다 아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던 시절이라 위로 또 누나들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나기를 그렇게 바랐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뭐 하나님의 종을 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서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 물에 빠져 죽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큰 그 고통을 당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뭐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 뭐 집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 뭐 어떤 고통보다도 그 고통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고통, 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자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죽을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죽었다면 지금 뭐 제 지금 아내도 없을 테고 그리고 아들 딸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미래에 발생될 수도 있었던 그런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고통까지도 다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죽지 않고 살면서 가지게 된 고통이 뭘까요? 예. 어렸을 때 뭐 누구 힘센 형들한테 매도 맞았고, 예. 그리고 뭐 또 어머니 부모님한테 매도 맞고, 또 자라면서 우리 또 뭐 친척 뭐 할아버지 뭐 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돌아가시고, 예. 뭐 이런 고통이 뭐 크고 작은 고통이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도둑 맞고 매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 고통은 이제 진짜 거의 생각이 안 나요. 그 당시에는 막 돈 없어져 가지고 막 그렇고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매 맞아 가지고 막 좌절되고 절망되고 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딱 되고 났을 때는 그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친구 물에 빠져 죽은 거 그리고 우리 그렇게 가까웠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예, 그리고 이제 뭐 짧게는 2004년도에 우리 뭐 저희 친어머니 돌아가신 거 이런 거가 지금 다 그 돌아가실 때 고통도 순간적으로 크지만은 그 없음, 예, 그 존재하지 않는 나랑 내가 사랑을 주고받던 사이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없어짐으로 해서 오는 고통이 말도 못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봤을 때는 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가장 큰 고통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존재하지 않는 것. 예. 우리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뭐 내일 죽을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살아가지가 않겠죠. 그죠? 예. 밥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소풍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죽을 건데. 예.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저도 제가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긴 시간이지만은 여태껏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는 얼마나 그 인생이 빨리 지나갔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제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어떤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애를 낳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죽어서 인식이 없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일 또 오늘 또 잠을 일찍 자야지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또 뭐 밥도 먹어야지 되고 또 나가서 또 뭐 이제서 또 뭔가를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계획을 짜고 뭐 또 장사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계획을 짜고 살아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다 그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질 건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뭐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뺏어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여지껏 했던 게 다 뭐냐 이거죠. 예, 옛날에 뭐 그 신문에 광수생각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여기 뭐 짧은 만화인데 아빠가 라디오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이렇게 가봤더니 어떤 조그만 나사를 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했더니 보니까 이 나사가 그 라디오 안에 어딘가에 들어있던 부속품인데 이 나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걸 보면서 너는 나와 같구나, 너는 나와 같구나 이렇게 울었다는 거죠. 나사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렇게 뭐 VIP라고 그러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죽어도 대통령이 자살해서 없어져도 이 그 다음 대통령이 바로 들어서고 또 이 사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고 또 왜 이렇게 순식간에 인생 화살처럼 지나간 다음에 또 이렇게 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이게 짧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다 막 모래성 쌓듯이 막 얼마나 많은 걸 쌓아놓습니까? 부와 권력과 여러 가지 명예 같은 걸 쌓아놓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뭐 나보다 조금 나중에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막 그 여러 가지 희생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뭐 내가 죽기 전에 저 뭐 아빠의 복수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내가 복수 안 해도 언젠가 죽을 사람이고 내가 복수했어도 나도 죽잖아요, 결국에는. 예. 사실은 상대방을 죽여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죽기 전에 그 고통을 가해서 그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보면서 어떤 그 복수의 그 한이 풀리는 거지. 사실은 그를 죽인 거는 사실은 아무 복수도 아니죠. 어차피 뭐 가만히 냅둬도 죽을 사람이고 뭐 병에 걸리든지 사고로든지 내가 안 죽여도 죽을 사람이고 내가 복수했으면 뭐예요? 나도 죽는데 결국에는. 예. 우리가 뭐 어떤 뭐 사형집행관은 안 죽습니까? 나중에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예,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예. 기독교인이 받는 복이 기복신앙입니까? 막 돈이 많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복이 가장 없는 거죠. 예, 결혼도 못 해보고 33살인가 그때 돌아가시고 뭐 침례 요한이니 바울이니 뭐 이사야니 다뭐 톱에 썰려 죽고 뭐 목 베어 죽고 그냥 예 이렇게 다 죽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런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가 죽을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뭐 모든 걸 희생해서 자기가 죽고 자녀를 살리는 것처럼 그 기독교의 복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바칠 수 있다는 거. 그게 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뭐 몸이 안 좋은데 뭐 간을 이식 수술해야지 되는데 혈액형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DNA 뭐 유전자 검사 해보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하고 뭐 혈액형이 달라서 저기 장기 기증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 그래도 내가 엄마 체면에 내가 장기 기증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혈액형이 다르고 DNA가 달라서 뭐 유전자가 달라서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할 엄마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자녀한테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를 가져가서 조사하러 갔을 때 엄마의 걱정은 뭐일까요? 예.
지금 이 존재가 사라져가는 내 자식한테 내가 장기를 줘야 되는데 그 유전인자고 뭐고 이렇게 혈액형이가 안 맞을까봐 얼마나 그 조바심을 내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의학 쪽을 잘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혈액형 그냥 어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예, 이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는 나의 존재를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특권이죠. 예, 영광이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가 내 인생 내 거로 너를 살려주니까 너는 그 엄마가 없어도 열심히 살아. 이게 뭐 이렇게 잘 생존하도록 하여라.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는 생존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존재. 기독교의 악은 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인 것이에요. 왜냐면은 평생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어떻게 해를 입은 것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뭐라고 해요? 예. 어떤 이렇게 도덕적인 피해를 당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우정, 예,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을 그렇게 쌓아놨다가 마지막에 그거를 무로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이 이게 떠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자잖아요. 사랑도 하지 말자. 예. 공수래 공수고. 다 이게 헛된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3절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사는데 그건 도덕이죠. 예,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근데 요 도덕과 존재 중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도덕과 존재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오죠. 만약에 도덕이 더 중요하면 그게 나올 것이고, 존재가 더 중요하면 그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도덕 얘기는 하지 않고 존재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이 분복이 뭐냐면 포션이죠, 포션. 나눌 분자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폴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뭐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은 예, 파트라고 나와요, 파트.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엄마가 이렇게 우리 오남매인데 뭐 찐빵 같은 거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한 개씩 주잖아요. 예, 그 찐빵 요즘엔 4개지만 옛날에 5개 들어있으니까 이게 하나씩 주는데 뭐 우리가 뭐 형제가 하나 없어지게 되면은 뭡니까? 분복.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포션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포션도 없고 미움이라는 포션도 없고 사람을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법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고소했을 때 그 사람 고소당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왜냐면 피고소인이 이제 죽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죽게 되면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에게 해당되는 포지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직이라도 대통령직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죽은 사람이 뭐 받아야 될 게 있다면은 그 가족이 받게 되는 거죠. 또 죽은 사람이 빚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또 뭐 여기 미국은 안 그렇지만 이제 뭐 빚을 지게 되면은 또 뭐 가족이 그걸 빚을 갚아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죽은 자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어버리죠.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당하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욥기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삶의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돌파구 같은 거예요. 그 대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중에 왕이죠. 가장 이기적인 것.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죽었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말도 못하게 크죠. 그래서 뭐 가족이 같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너 한 사람만 죽일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그 시기함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이제 해 아래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뭐 상도 없어지지만 벌도 없어지는 거죠. 예, 뭐 균역의 뭐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방의 뭐 납사의 뭐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갈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아웅다웅 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것이 우리 불교를 믿으시는 그 분들의 도잖아요.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하지만 기독교의 도는 왜 열심히 살고 사랑을 계속하고 사랑을 계속 갈구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